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그러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흩어지는 교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에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똑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이번 오늘 하루에도 아니 또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를 만나서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교회에 흩어지며 확장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순식간에 깨어지고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분열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 여행을 통하여 생겨난 여러 그 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모여든 그 교회들이 순식간에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한 가지 터져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성장해 갈 때 6장에서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회로 쪼개질 분열의 큰 위기를 맞이했었지만 그 문제를 사도들이 고심하고 지도자가 되어 앞장서서 참 복음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서 그 교회가 더욱더 문제 이후에 더욱더 온전해지고 부흥해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안디옥 교회가 다시 더 흩어지는 그런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저녁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된 아시아 지역으로 그 교회가 확장돼가는 그러한 부흥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건 부흥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났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지금 오늘의 이 내용 중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더 흩어지는 교회로 발전해 갔던 그 양상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 교회가 단단해지는 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는 신앙이나 문제가 없는 인생 혹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흥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돋움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부흥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인생과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분열되고 산산조각 나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인 사도적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문제를 잘 해결하여 더욱 부흥으로 전진해 갔던 것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가는 그 교회들이 이런 사도행전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도리어 더 공고해지고 더 부흥하는 쪽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인생,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분열되고 그리고 더 흩어질 수도 있었던 어려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본문 또 어제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인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교를 믿고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그렇게 됐다면 그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죠.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이고 이 1세기대에는 그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생겨났으니까 당연히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나 그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이 예수를 믿고 얻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이 유대교와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마치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음은 곧 유대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복음으로 이상하게 교묘하게 변질된 얘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고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되었던 아시아 교회들에게 회당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생겨났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들에게 너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렇으면 이제부터 유대교인으로 들어와. 그래서 너는 할례도 받고 이제 너희들은 그 유대교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이렇게 가르쳐 나갔던 것을 이제 이 얘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막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바울은 뭐죠? 유대교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유대계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전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후로 거기에서 극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그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26절과 25절, 26절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죠. 결정이 되어져서 쭉 읽어보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다만 그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들은 피하고 멀리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다신교, 이방인들이 다신교 문화에서 그들이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신교에서는 우상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훨씬 우상을 이 문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생활과는 멀리 하려고 애를 쓰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할 것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금할 것을 조심해라. 우상 섬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각 교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보내주고요. 그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배우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나올 얘기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 계기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이 지금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들이 정의 내린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각 교회에 해야 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 이 계기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죠.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일치가 되어지고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문제를 도리어 잘 해결하고 오히려 부흥으로 전진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한 말씀을 세운 공동체의 지도자로 우리가 크고 작은 지도자로 세워질 때가 있는데 정말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의사결정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맡아나가야 될 그러한 지도자분들, 또 한국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지도자분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주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도리어 문제를 일으켜서 참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귀한 지도자들과 같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리어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 부흥해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제의 본문까지 연결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참으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 이것을 우리 한번 몇 가지로 지혜를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당면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져 나갈 수 있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들이 지도자들이 대처해 가고 있는가. 첫째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지도자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려운 논쟁할 문제가 생겼죠. 교회는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문제는 뒤로 놔두고 나중에 해결하지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나몰라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 교회의 주요 지도자 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 대하여 다툼과 변론이 될지언정 그 책임을 다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실 사도와 장로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도 남의 교회죠.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그 이야기를 놓고 남의 교회 얘기다,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하며 그러게 나몰라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이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 또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끝까지 이들이 책임을 졌고요.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고 또 13절을 보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정리를 한 이후에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인 유다와 실바를 함께
파송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남의 교회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냥 결정을 했으니까 편지 그냥 한 장 찍 써가지고 보내주는 걸로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로 책임 있게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끝까지 함께 하려고 이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중간의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에 모든 무거운 짐을 잘 지고 나가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여러 지도자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기보다 도리어 더욱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 하나님의 나라에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을 모으는 이 모습을 참으로 인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라고 주지 않고 같이 옆에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지도자 되신 분들도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더욱 하나 되고 그리고 더욱 부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지요.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시작부터 과정까지 마지막 마무리까지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 그 공동체가 부흥으로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여지는 어려운 이 문제를 도리어 하나 되게 하고 더 문제를 통하여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된 두 번째 모습은요. 이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평등하게 이들은 평등한 관계를 갖지만 그러나 동시에 존중하는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냥 쭉 15장부터 쭉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면요. 이들 안에 많은 노론, 토론과 변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사도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죠. 당연히 사도와 장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한참 얘기가 있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12절에 가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얘기를 다 마쳐지니까 이제 마지막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아마도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임을 당했죠. 순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장로 중에 대표였던 것 같고요. 그 장로 중에 대표였던 야고보가 사도들을 제치고도 바로 거기에 중요한 지도자급으로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찌됐건 이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다 하고요. 26절을 보면 마지막 뒷부분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의 이 지도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힘 있는 누가 더 이야기하고 말빨 센 누가 더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없고요. 모두가 평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결정을 사도들이 그리고 그 최종 결정권자를 가진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존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평등해야죠. 차별이 없이 평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 이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인상적인 게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가 평등하면서도 그러나 결정된 일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이 만장일치되고 불만을 표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을 근거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그 근거를 갖고 와서 가르치고요. 이제 내일 본문을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자기가 전도해 나갔던 1차 전도했던 그 지역으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그들을 지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질서 가운데 정말 문제가 도리어 하나가 되고 부흥해 나가는 데 일조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성령이 주신 바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풀어가 더욱 하나 되고 더욱 부흥하는 쪽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있는 내용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지도자들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 되고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된 모습의 아주 인상적인 세 번째 모습은 이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지도자와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그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여러분 일어난 일을 아시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져가서 이제 니네들이 그러면 유대인으로 살아. 유대인의 옷을 입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유대교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편하고 자기들의 문화에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쭉 나오죠.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6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은 이방인의 옷으로 바로 이방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할례를 받거나 별도의 유대인의 문화로 들어올 필요 없이 그들은 바로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문화 속에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요.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옷을 입고 우리 문화 속에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야고보가 13절 이후로 쭉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중 19절 이후로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더 구원의 교리에서 부과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인 것, 피. 이 전부 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일상이 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멀리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될 율법이 바로 또한 성령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지금 이스라엘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이것이 복음적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에 대한 복음이 정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복음의 관점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순종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결국 그렇게 되었더니 30절 이후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보면 각 교회들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 이상으로 더 많은 교회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이 일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논의하며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서로를 존중하지만 또한 질서를 또한 존중하는, 평등하지만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 판단 내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도자들로 또 이러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갈 때 우리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복음적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저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